성도님들, 지난주에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별 없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점적인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베푸시는 독점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도님들,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게도 그 앞에 세상에 있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아니 그럼 사람이 세상에 있지 천국에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말에서 세상은요 어디냐? 바로 여기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세상은 대부분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판받을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 포악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한평생 한숨만 짓고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에는 괴로움 속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해 참담해진 세상,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이게 다 아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는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향이 천국인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언제 가장 큰 시험에 당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취업했을 때입니다. 취업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취직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청년은 원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이 청년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던 청년인데, 그때 즉 예수 믿기 전에는 회사에서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답니다. 뭐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자기 팀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서류 조작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위에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술 문화, 밥 문화, 그런 퇴폐적인 문화에 막 앞장서서 나가고요, 그리고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서 온갖 골모술수를 행하고도,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히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랍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악된 세상이 시키는 일, 원하는 일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변했다느니 능력이 없다느니 하는 사방에서 주는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속으로,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하셨던 분들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악 세상에서 본향이 천국인 우리는,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이 있죠.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또 방황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이 마르지 않는, 고통이 떠날 날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정말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있는 거 주님은 그거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지로 참아야만 하는 나의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모습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또한 말씀을 지키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 취급받으며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비춰보면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끝까지라는 말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쓰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대접받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밤, 이 뒤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경고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듣자마자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내가 차라리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한 게 아니라 성질을 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지, 내가 무슨 배신이냐고 성질을 내놓고서 결국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자 어떻게 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자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저라면 베드로를 다시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괘씸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라면, 모자란 저 같은 사람이라면 베드로 내가 저건 다시는 안 본다 이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이게 끝까지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에, 근심에 병들 때가 있고 막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또 살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또는 잘해보려고 노력 참 많이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 난 모르게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슬픔을 삭히며 한숨 짓고 괴로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머리는 하얗게 새고 염색들 많이 하셨죠? 힘은 다 빠지고, 우리 남자분들 나도 한때는 막 날렸는데 마음 같지 않죠 이제는. 거기다 옆에 있는 함께 있던 배우자도 친구도 하나 둘 떠나고,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나에게도 언젠가 끝이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또 홀로 남은 쓸쓸함이 교차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원망을 향한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좀 힘있고 부유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함 속에서도, 웃음기 사라져버리는 삭막함 속에서 허덕일 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인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부분을 쓰는데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다 참 하나님께서 순간 야곱을 딱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해도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야곱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라면 좀 잘 돼야죠. 근데 어떻게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얻은 아내 라헬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자식을 낳다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요. 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실종돼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만 알던 이런 참담한 불행이 닥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렇게 만들고 자기를 속인 범인이 누구였다고요? 다른 자기 아들들이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불행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이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고요? 바로 나요. 우리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요.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계속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더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라고요. 이 외침이, 이 고백이 우리를 버티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9세기의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사회개혁을 이끌던 인기 작가, 이름이 좀 긴데요,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인기 작가인데 대부분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사냥을 참 좋아했는데요, 사냥.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자기 집 정원에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디 위에서 이 참새 새끼가 날개를 다쳤는지 날지는 못하고 그냥 푸석푸석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르던 사냥개가 얼른 쫓아가서 이 새끼 참새를 확 물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미 참새, 조그마한 어미 참새 한 마리가 쌩 하고 날아와서 그냥 사냥개 얼굴을 막 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냥개가 아무리 사납게 짖어도 어미 참새는 포기하지 않고 맹렬히 사냥개에게 덤벼듭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숙련된 사냥개에게 결국은 물린 이 어미 참새,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투르게네프, 이름이 어렵습니다. 투르게네프가 큰 충격과 동시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 아니,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작가가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펜을 들어서요, 사냥꾼의 수기라는 소설을 하나 쓰는데요, 이 소설은 지금까지 항상 세상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던 작가가
반대로 너무나 무난하게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쓴 책이었습니다. 완전히 스타일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후 이 소설이 투르게네프의 모든 소설 중에 가장 훌륭한 소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희생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희생을 그 이 소설을 통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는 이 소설을 보는 관점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도 맞지만 사실은요, 힘없는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약하디 약한 어미 참새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사냥개가 있으면 때려잡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리 뺏어가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무한하고 끝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끝까지 믿으셔서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강력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는 절대적 사랑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쉽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